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는데, 시작하면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말이 둔하고 또 설득력도 없고 또 표현력도 없고, 거기다 또 나이까지 먹어서 볼품도 없고 별 보잘것도 없는 사람인데, 오직 강단에 서서 담임 목사가 사실과 진리를 말할 때 그 사실과 진리 앞에 압도되어 모인 성도들이 우리 연세 가족들입니다.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의 귀로 들은 말씀이 사실이냐 아니면 거짓말이냐,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 부자가 있었다. 잘 입었대요. 잘 먹었대요. 호화로이 연락했대요. 근데 그 집 문턱에서 얻어먹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대를 앓으며 그것마저도 개가 핥으면서 개 양식이 되어가면서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서 그저 부잣집에서 내던지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와 함께 정답게 나눠 먹던 이런 거지, 전혀 세상에서 볼품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부자도, 비참하고 참혹했던 거지도 세월 가니까 죽었대요. 여기 세월 가도 안 죽을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세월 가도 안 죽을 사람. 반드시 세월 가면 죽어요. 저도 외정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요. 굉장히 오래전에 태어났죠. 그런데 저는 전쟁도 겪어보고 아픔도 겪어보고 배고픔도 겪어보고
하여튼 우리나라도 겪어볼 것은 다 겪어봤는데 그러면서 인생이 부득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나는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살면 한 3,000년 살을라나? 왜 웃어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예,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죽었는데 신기합니다. 이 부자는 불꽃이 활활활 불타는 음부 지옥에 갔대요. 아,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다음에 지옥이 어딨어?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거지는 낙원에 천국에 갔대요. 근데 천국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이 영원한데 지옥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영원한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가 자기 조상 아브라함 품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행복했던 것보다 몇 천만 배 행복한 거예요. 그때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부탁하면 내가 물 한 방울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불꽃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방울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겠습니까? 뭐 이 세상에서 그가 있었다면 종들을 통해서 물을 도라모통으로 퍼오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감히 종들이 거역하겠습니까? 근데 딱 육신이 끝나서 지옥에 가는 순간에 그런 절망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막 외쳐댑니다. 내가 불꽃 가운데서 견딜라니 못 견디겠는데 그래도 견딜라니 미치겠습니다. 그러니 내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당신 품에 있지 않습니까? 손끝에 물을 찌고 내 혀 좀 서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대꾸를 하느냐. 너는 세상에 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네 육신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네 육신이 대접받고 대우받고 박수받으며 너는 살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는 네 영혼을 위하여 전혀 살지 못했어. 그런데 미안한데 네가 나에게로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고 내가 너에게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왜? 너와 나와 사이는 큰 담이 구름이 가로막혀 있어. 이게 뭐냐? 죄의 담이라 이 말입니다. 갈 수가 없어. 우리가 저쪽 넘어가려면 문 안 열고는 못 가듯이 담이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죄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럼 부탁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나와 똑같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며 호화로 연락하며 자기 영혼을 위해 살지 않는다. 들으니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예수 믿을 기회를 준다면 내 아우들이 이 고통스러운 불꽃 가운데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듣는 줄 아냐? 아니다. 거기 선지자도 있고 모세도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 꼭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것도 그냥 바로 거절당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요. 살아있을 때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실제 내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뭐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3일 예배 나와 예배드려야 되고 9일철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주일날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되고 생각해보면 헌금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이거 정신 나갔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죠. 정신 나갔냐 이 말이고, 누가 이런 걸 하겠냐. 다른 이방 종교는 이름만 딱 써놔도 그저 평생에 그 종교의 교인인데, 교회는 만약에 이름 써놓고 석 달만 나오면 바로 제적되고 말아버리잖아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간다. 그럼 지금부터 인간의 실상을 말할 테니 잘 여러분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진화론, 야, 지구가 진화되었다. 어디서? 결론은 답이 없어요. 인간이 진화되었다. 어디서? 답이 없어요. 원숭이에게서. 그럼 원숭이는 어디서 나왔어? 답이 없어요. 진화론처럼 무지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사실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개처럼 털 나가지고 꼬리 달고 나오는 사람 봤어? 사람은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개는 반드시 개로 태어납니다. 원숭이가 51가지 종류가 있다는데 그 종자 하나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씨는 변하지 않아요. 콩밭에 팥을 심으면 콩밭에 심었기 때문에 팥이 콩되나요? 자, 팥밭에 콩 심으면은 팥밭에 콩 심었으니까 팥이 어울려서 여러분 콩이 되나요? 절대로 종자는 변하지 않는다. 지구상에 수많은 종자가 있는데도 단 한 가지도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향유라가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날 빛을 만들었대요. 빛. 세상에 빛이 없으면 어두워 살겠습니까? 빛. 두 번째 날 하늘과 땅을 만들었대요.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잖아요. 세 번째 날 모든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을 만들었대요. 어디 다 과수와 채일 먹고 살게 하셨습니까?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태양이라는 강한 에너지 때문에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달이라고는 저런 어마어마한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을 확 끌었다 밀었다 해가면서 그 속에 물고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이 프랑크푸르트 같은 것들이 생산되고 나와가면서 살아가면서 바닷물이 썩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게 만들어 인간이 필요에 따라 쓰게 만들고 물고기도 잡아먹도록 하나님이 축복했잖아요. 자,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대요. 여섯째 날 동물을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대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 세상이 다 그대로 있는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28장 1절 28절에 천지창조 속에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구상에 책이 얼마나 많으냐?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제 서재에 가면요 얼마나 책이 많다고 설명을 해야 될까? 내가 무식해서 그냥 책이나 읽고 그랬기 때문에 아는 게 없으니까 책 읽고 배워야 되니까 엄청나게 책이 많습니다. 거기는 무슨 아주 고급스러운 책부터 일반 사소한 잡지까지 엄청나게 책들이 많아요. 근데 책들 속에서 단 한 번도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나는 말해본 책은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이방 종교의 책들만 읽었는데
인생을 누가 만들었느냐 말하는 사실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만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돼 있고 어떻게 절차상 살아간다고 만들었으니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자,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된지라. 그래서 사는 사람이 됐대요. 사람이 죽어보세요. 아, 죽었다. 그 말을 조금 고상하게 별세했다. 조금 고상하게 돌아갔다. 조금 고상하게 세상 떴다. 아니 언제 세상 떴어? 죽어서 가만히 있는데 지금 인간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자다 꿈을 꾸면 꿈속에서 나도 모르게 산자와 똑같이 희노애락을 느껴요. 육체는 가만히 잠들고 있는데, 근데 바로 인간은 내 흙으로 만든 육신과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 이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죽었다는 말은 그 영혼이 몸에서 떠나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떴다, 돌아갔다, 분리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이 먹으면 분리된다고 말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 물리적인 육적인 존재만 있는 줄 알지만 실상은 우리는 영적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 영혼이 떠나면 육신이 죽고 마니까요.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존재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옷이 내가 아니라 옷을 입은 몸이 내가 되듯이 육체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입은 육체가 당신이라 이 말입니다. 잘 들으시고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라 이 말이고. 근데 밤나 나 치장하느라고 눈썹끝이 올려 불리고 또 붙이고 코 올려 붙이고 입 올려 붙이고 볼 이렇게 깎아 내리고 별짓을 합니다. 근데 쭈글쭈글 늙어서 죽어요. 육체는 지금까지 1000년 이상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예, 제가 영국의 대형박물관에 가봤더니 3000년이 넘는 미라들이 있는데 죽은 사람의 썩은 그대로 보관돼 있는데 사람 얼굴의 형태는 누군지 몰라요. 그냥 썩어서 그냥 바짝 오그라드는 미라 같은 것들입니다. 육체는 이렇게 죽으면 아무 볼품 없어요. 근데 내 영혼은 실질적 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영혼은 어디 가서 살래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부모가 젖주고 기저귀 채워주고 밥 주고 교육시켜주고 살다 보니까 내가 그 스스로 살 수 있고 나도 자식 낳고 살 수 있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내가 내 영혼이 딱 죽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썩어버리고 내 영혼이 어디 가서 살 것이냐? 그러면 어디 가서 살 것이냐?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인지 알기나 있습니까? 이게 돈 있으면 산대요. 세상에 돈 있어서 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돈 그렇게 많던 이병철 어르신네 돌아가셨어요. 예, 우리나라 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던 현대 정주영 씨도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돈 많은데 사람들이 돈 있으면 한데 얼마나 미련이야 세상에. 여러분 돈 있으면 고생 많이 하지. 돈 지켜나라고 돈 벌어라고 고생 많이 하고 욕적 같은 소리가 되지. 이건 사실이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 돈 때문에 고생은 안 해요. 내게 권력이 없으니까 권력 때문에 고생은 안 해요. 내가 명예가 없으니까 나는 명예 때문에 고생은 안 해요. 나는 오직 고생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기 위해서 지옥 보내지 말고 천국 보내자.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다른 고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요. 예. 뭐 교회에서 밥 줘, 교회에서 잠 재워줘, 뭐 옷 없으면 교회에서 또 옷도 해줘, 신발도 해줘, 또 이발해주는 사람이 있어. 또 얼마나 넘치도록 잘 사는지 모릅니다. 예, 보세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 한번 읽어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지었는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돼서 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니더래요. 근데 여러분이 영혼이 떠나면 바로 흙덩어리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우리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를 만들었는데 남자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남자가 깊이 잠든 사이에 남자의 갈비와 살을 취하여 사람을 만들었으니 이 사람의 이름을 여자라 칭하니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 27절로 23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어느 책에도 없어요. 성경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봐.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 그러더래요. 그 첫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었대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히브리 말로 영적인 존재라 그 말입니다. 육신의 존재, 아무개 명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가 깊은 잠든 사이에 갈비와 살을 취하여 사람을 만들었으니 이를 여자라 칭한다. 그래서 여자 보고 남자들이 다 저 사람 우리 안 사람이요. 우리 안 사람. 왜 안 사람이냐? 몸안에서 나와서 안 사람이요. 안 사람. 그래서 여자를 안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우리 옆였네요. 갈빗대 옆에서 나와서 옆였네라니까. 그래서 아니 다 지나가는 말들이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요. 이런 말을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사실임을 일러주려고 한다 그 말이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만나야 독초함이 없어지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야 여자의 뭔가 허전한 마음이 하나 되면서 둘이 만나는 순간에 부모도 비껴, 다 비껴, 형제도 비껴. 그리고 둘이 아주 이렇게 한번 살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살다가 기분 나쁘면 친정으로 갔다 며칠 있다 또 돌아오고 또 지금 밖에 며칠 나갔다 돌아오고 뭐에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요 갈비가 제자리에 들어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걸 권태증이라고 그러고 피사소로 받은 교육과 성장의 과정이 다르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시는데 그걸 조율해서 잘 사는 것이 그게 부부의 행복이라 그 말입니다. 자,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 마태복음 9장 19절로 3절로 6절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결혼해서 같이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한번 읽어 마태복음 6장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알지 못했냐. 왜 한 몸이겠어? 예, 한 갈빗대에서 한 살에서 나와서 이제 자기 남자의 몸으로 들어왔으니까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성경이 그렇다고 일러줘서 알고 우리 삶이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부부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읽어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첫 번째 준 복이요. 첫 번째 준 복. 요새는 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식 낳고 살아봐. 얼마나 자식이 이쁜가. 난 둘째 낳으면 힘들 거야. 낳아봐. 얼마나 이쁜가. 셋째 낳으면 힘들 거야. 또 낳아봐. 안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 또 낳아봐. 넷째 낳으면 힘들 거야. 또 낳아봐. 얼마나 이쁜지 진짜. 잘 들어. 세월은 그냥 가. 당신이 혼자 살아도 가고 자식 키워도 가. 그러나 세월 가서 어느 나이가 먹는 순간에 아이고 나도 자식을 좀 많이 낳을걸. 저 사람은 자식 많이 낳더니 자식들이 정말로 호강대강 시키네. 그 손주들이 와서 떠들어대지,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해대지. 얼마나 집사 사람 사는 맛이 나느냐 그 말이오. 오늘 애기 안 낳으려고 작정했던 사람이 있거든. 계속 낳으시옵소서. 계속. 예, 제가 셋째 아들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둘만 낳았으면 제가 없잖아요. 그럼 연세장교회가 있겠어요? 없겠죠. 제가 개척했는데 이 교회.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우리 청년들은 많이 낳자니? 대답을 하네. 많이 낳아야 복이라고 했어. 많이 낳자니? 예. 너무 잘난 거 낳지 말고 링컨 같은 사람이, 누즈벨트 같은 사람이, 목사님 같은 사람 나도 괜찮요.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이 몇 번째 아들? 8번째 아들이잖아. 요셉 같은 사람.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잖아. 많이 낳아야 생겨. 그런 걸 막 낳아야 돼. 막 연년생으로 막 낳아도 괜찮요. 내가 키우는 줄 알아? 하나님이 공기 마시기였고, 만든 쌀 하나님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든 옷 입히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키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키운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니까 아담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한 인구가 지금 지구상에 78억이나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렇게 수없이 전쟁에 죽고 수없이 고통을 당하고 사라졌을지라도. 자, 그리고 인생에게 뭐라고 해서 창세기 3장 19절에 땀 흘러야 필경은 먹고 살리라. 한번 읽어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자, 네가 땀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땀 안 흘러도 복지가 좋아서 막 퍼주잖아요. 그 돈 받아먹기 시작하면 나라가 빚져가지고 나중에 베네수엘라처럼 국가부도가 나버리고 비참한 날이 될 때 그 빚을 누가 갚아야 되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든지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읽어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일하고 먹는 것이 노동의 법칙이라 이 말입니다. 땀 흘러야 먹고 산다 그 말이야. 먹고 산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읽어봐.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서 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에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하고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왜 예배 안 드리냐 그 말이야.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게. 이게 우주의 법칙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땀 흘러야 필경은 먹고 산다. 그러더니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하느냐?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읽어봐 한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래 돼. 여러분 몸이 아파가면 오래 사는 건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거 진짜. 여러분 70, 80 사는 거 엄청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육신이 끝난 다음에 70, 80 살다가 무슨 소망이 있어? 아무 소망이 없어. 이제 누가 뭐라면 난 죽어야 돼.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야 이놈아 오래 사서 뭐라게. 그리고 또 할머니 얼른 죽으셔. 야 이놈아 살자니 고생이요 죽자니 안 되겠지. 왜 안 되겠느냐?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잖아. 그러나 천국 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을 사모하고 죽음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연수가 보세요.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의 자랑은 수고하실 뿐이다. 얼마나 우리가 성장하면서 고생하며 삽니까? 저는 지난날 산 날을 바라보면 지긋지긋해. 나보고 다시 한번 인생이 태어나서 다시 한번 살아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저는요 나에게 만약에 결정권을 주신다면 저는 하루도 내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도 내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빨리 인생을 마치고 고통 없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 많은 사람 앞에 거짓말하고 책임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이것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한번 읽어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흙으로 안 돌아갈 사람이 있어요? 흙으로 보세요. 처음에 뱃속에서 흙덩어리가 태어났을 때요 하고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정말로 처음에 태어났을 때 보면 그냥 울퉁불퉁하게 태어납니까? 그러다가 젖 먹고 젖살이 오르면 그때는 포동포동한 이쁩니다. 아주. 그리고 성장해가면서 20살 보면 아주 바늘로 찌르면 아주 그냥 아주 피가 톡 튀어나올 만큼 아주 세포가 통통하지요. 근데 그러다 10년만 더 있어 보세요. 어딘가 모르게 얼굴이 그전같지 않아. 왜? 흙으로 가는 모습이 훤히 보이잖아. 응?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훤히. 세월은 흙으로 돌아가는 길이라 이 말이오. 같이 세월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러면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 죽으면 당신 영혼은 어디 가겠냐고 묻는 거예요. 당신 영혼은 어디 가겠냐고 묻는 거예요. 응? 자, 흙으로 돌아갔다. 근데 히브리서 그냥 17절에 이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했대. 그래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했는데 안 죽어보려고 의학을 개발하고 별짓다. 100세 세대. 그럼 100세 너무 뭐 더웠다는 거예요. 그럼 100세 넘으면 더웠다가 그냥 여러분 그 별거 아니요. 100세 세대. 그럼 102년 가면 70에 죽은 사람이나 5살에 죽은 사람이나 똑같아잖아. 그거. 여러분 세상은 뭔가가 왜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몸부림을 치느냐 하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땅에서 버티고 살아보려고 그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한번 읽어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했대요. 여러분 그냥 죽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태어나서 인간이 죽도록 만들었는데 그럼 그 기간이 어느 기간이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예수 믿고 천국 갈 시간을 뺏기면 어디다 써먹었나 보세요. 그럼 지옥 가서 그럼 지금까지 산 것이 제 영혼 지옥 보내는 아주 그런 못된 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남도 아니고 자기 영혼을 어떻게 지옥 보내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다 교회 십자가 따라서 교회가 동네마다 그냥 수십 개씩 있는데 그런 교회를 판내쳐버리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얼마나 불행하냐 그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본문에 이 부자를 보세요. 아까 19절 31절 읽었죠. 부자 응? 안 죽을 줄 알았죠.
건강하니까 안 죽을 줄 알았지. 잘 먹고 호의호식이고 호화로 연락하는데, 근데 세월 가니까 죽었어. 그 집부터 얻어먹던 거지도 죽었어.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부자는 그 불타는 음부 속에서, 지옥에서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영원히 견뎌야 돼. 영원히. 얼마나 힘든 곳이냐. 그곳에서는 하루가 1000년 지나가는 것보다 힘들대. 얼마나 힘든 곳이냐.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해 읽어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잘 들어봐. 하루가 1000년처럼 지나가는 어마어마한 천국의 행복이 있고 1000년이 하루처럼 고통 견딜 수 없는 지옥이 있으니 우린 전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윤석준 목사가 그저 세상에서 이렇게 장사도 하고 이런 거 하다가 제가 목회자가 됐는데, 전 돈 벌어서 잘 살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재능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볼 때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회에 가면서 집안 간도 없어. 자동차도 아무런 불만 없어. 집도 내 집이 없어요. 아무 불만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생활비를 정해놓고 개척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준 사실이 없어요. 그래도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왜 불만이 없느냐? 오직 너 예수 믿고 천국만 가라 그 말이야. 그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뭐냐 그 말이고.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으로 살아요. 빛 없으면 죽어요. 만약에 우리가 태양의 빛이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 강렬한 6000도의 표면 온도에 그 태양열이 지구까지 1억 5천만 킬로가 달려와서 이 지구를 이렇게 닳고서 모든 만물이 성장하게 하는데, 만약에 태양이 없다고 하면 인간은 없는 시간부터 고드름처럼 이러고 있을 것이며 만물은 다 죽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전부 다 은혜가 주님 은혜요. 물고기 젖어서 우리가 생선 먹고, 동물도 소고기도 먹고 살고, 채소 젖어서 먹고 살고, 씨 맺는 열매 쌀두에서 먹고 살고, 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근데 감사한 줄 몰라. 지가 돈 주고 사다 먹는 줄 알아. 여러분 양식 보세요. 자유가 없으면 어디서 돈 주고 사다 먹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흙이, 하나님이 만든 흙이, 하나님 만든 태양이, 하나님 만든 바람이, 하나님 만든 자연 지구가 다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인데 감사할 줄 몰라. 그래서 노래도 있어.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하. 아니 나 혼자 얽혀. 잘 못하면 따라서요. 그렇게 감사할 줄 몰라서 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려내다. 늦게 철들어서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 살면서 감사한 줄 몰라. 내가 하나님 것인 것을 몰라. 하나님이 창조했더니 하나님 것인 걸 몰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으로 사는 줄 감사한 줄 몰라. 이게 죄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국가에 헌법이 있듯이 헌법을 거역하면 거역하는 막 법의 저촉을 받듯이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살아갈 법을 세웠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존경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다 돼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제일 큰 죄가 무슨 죄냐? 하나님이 계신 걸 몰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줄 몰라. 이거 얼마나 딱하냐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죄지면 죄값이 사망이잖아.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의 빚을 줬어. 근데 누군가가 갚아주면 1,000만 원에서 자유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는 누가 갚아줄 사람이 없어. 아무도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죄는 죄값은 사망, 반드시 죽는다. 죽어서 어디 가냐? 지옥 간다 그 말이야. 부자도 돈이 있으나 하나님 것으로 살면서 감사한 줄 몰랐기에 지옥 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살 줄 아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말이야. 자, 누군가가 1억의 빚을 졌어요. 근데 갚을 길이 없어. 못 갚으면 징역도 살고 고통도 당해야 돼. 근데 누군가가 보고 갚아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갚아주는 순간에 얼마나 자유하며 그 사람에게서 해방되는 것입니까? 그 대신 갚아주신 분에게는 또 하나의 감사의 빚을 지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빚을 예수님이 갚아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늘도 성악가들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바보지. 어떻게 갚아줬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 분이고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성탄하셨다고 하죠. 자, 이 지구상에 어떤 교주가 왔는데 성탄이라는 말을 씁니까? 예, 뭐 탄신이라는 말을 쓰고 그런 말 쓰지 성탄이라는 말은 예수밖에 안 떠요. 왜냐? 거룩한 분이 태어났다 그 말이야. 죄가 없는 분이 태어났다 이 말이야. 그분이 태어날 때 남편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 이 말이야. 죄가 없는 두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죽으러 왔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성탄절에 보면 성탄절이 재밌는 날이야. 성탄절은 보너스 받는 날이야. 성탄절은 이런 날이야. 해서 성탄절에 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오셨는데 우리는 죽으러 오신 예수를 놓고 뭐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아니 죽으러 오신 분에게 무슨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이요. 달리는 기분은 썰매가 자빠지면 저 죽는데 그렇잖아요. 뭐 누들코 사슴코는 어떻다니 그 코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지옥 갈 죄를 담당하고 해결해 줘서 나를 구원해서 천국 보내려고 오셨는데, 근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이렇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오늘 밤에 하얀 머리털과 하얀 수염을 바람에 날리며 그님이 바람에 날리고 안 날리고 성탄하고 뭔 상관이 있어. 성탄은 수염 날리러 오신 게 아니라 내 죄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죄인 중에 죄인 개수, 행악자 중에 행악자 개수, 주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서 잔인하게 피 흘려서 이렇게 큰 죄는 지구상에서 없는 놈이다 해서 죄로 죽었는데 왜 그분이 4대 성인이라고 사람들은 말할까? 그분은 죄진 사실이 없어. 죽어야 할 죄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갚고 해결했으니 이 사실 하나만 딱 믿으면 천국 가는데 무슨 고집으로 안 믿고 지옥 가겠어?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로 오셨느냐? 우리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데도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는 죄, 그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왔으니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죄인임을 깨닫고 그가 죽어서 구원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으니 이 부자처럼 지옥의 신세를 면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예수 믿어야 안 믿어야요? 그래서 이런 예수를 믿는 거요. 종교가 아니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종교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야. 근데 뭐 예수 믿는 일을 주저하겠습니까? 응?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3일 예배도 예배드리고 금요 차례도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수고하고 실제 그 은혜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은혜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다가 경험으로 갖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동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감사.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것이요, 내가 먹고 입고 산 것이 하나님 것이요, 지금도 태양의 저 공중에 매달아 놓고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빛도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살면서 나는 내 것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의 피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나 예수 믿고 천국 갈래요. 작게 오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무슨 오기로 지옥 가겠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등록카드 주거든 빨리 받아서 여러분들이 등록카드 등록하시고 여러분 천국 갑시다. 이 소리 하려고 지금 이 시간 근 1시간 동안 제가 서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귀한 천국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기회로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축복이요, 축복. 예수 믿는 것보다 크신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딨어요? 이 세상에서 돈 버는 부자는 100년 안에 죽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고통을 이 본문의 부자처럼 하나님을 모르면서 다 제 것인 줄 알고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그런 죄악들이 결국은 자기 영혼을 지옥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안 믿은 죄값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죄 짊어지고 죽은 분이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이 땅에 어떤 교주가 석가가 나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공자가 나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마호멧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누가 나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수만이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가 죽을 죄가 없음을 확증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그 말이요. 예수 믿는 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린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너무 죽어. 하나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지고 살면서도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죽어서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지금 믿습니다. 그리고 난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 위해 죽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죽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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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해요.